제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덤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미 덤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펴지신다. 이미 덤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번에 있는 시편 19편의 말씀. 도동문 12번 시편 19편의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지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을 부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중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일부 예배로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라의 민족이 이 폭우와 폭염 등등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기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이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참사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심령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와 소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이제 여름 행사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의 수련회나 청년부의 수련회를 준비해 나가고 또 의인 심령들을 사랑해 주시며 이 모든 계획과 일들 위에 하나님 도우셔서 청소년 시절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주의 종이나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한 가지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 15절.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아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거리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부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돌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3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입니다. 아멘.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절로 15절 또 사무엘하 18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와 눈물이라 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복더위 중에 중복이 지나고 8월 10일 말복만 남아있는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덥고 힘든 계절이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인내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지난 주간에는 산사태와 폭우로 약 40명이 넘는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각한 폭우를 더 이상 거두어 가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기후의 안전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이런 비와 늦은 단비의 은혜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나한을 일으킨 압살롬의 군대와 일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만나 싸우게 되어지는 장소는 요단강 동편의 에브라임 숲을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에 칼에 죽은 사람보다가 이 압살롬의 군대가 숲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약 2만여 명이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 다윗의 군대에 용사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보다가 에브라임의 그 숲에 숲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그런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주관했다라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른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숲에 싸우는데 왜
이스라엘 병사들만 수풀에 걸려 넘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빠지고 죽고 그렇게 하고 다윗의 군사들은 거기서 살아남느냐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시고 주관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전사하여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다윗에게는 승리의 기쁨의 전쟁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제목처럼 다윗의 승리와 눈물의 전쟁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에브라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군대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에 관계되어진 몇 가지의 사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지도력입니다.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에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여러분, 이 압살롬의 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 반격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압살롬이 반격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윗의 친구였던 그 후세가 충분한 시간을 벌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모든 용사들을 이끌고 나오도록 했고 그 사이에 다윗은 이 전쟁의 태세를 준비를 하고 다시 정비를 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사람을 적정하게 사용해서 어떤 제도를 좀 조직적으로 이 군대가 움직여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부장과 백부장, 십부장 제도를 세워서 이 백성들을 움직일 때에 그들이 오합지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 1000명을 다스리는 천부장, 또 10명을 다스리는 십부장을 세워서 요즘 군대로 말하면은 사단장이나 중대장이나 대대장이나 중대장 이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다윗이 채용을 해서 사용한 것뿐이지 원래는 모세 시대 때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2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돌려 보냈던 그의 아내 시프라와 그 뒤에 나오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세우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이 지도를 하게 되어지느냐?
보니까 백성들은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데 그 많은 소음사들을 이 모세 혼자 이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도 없이 이 일들을 감당한다 지쳐있고 백성들도 기다리느라고 지쳐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도로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제도를 만들었어요. 또 거기에는 50부장도 있죠. 모세가 이도로가 말한 모세에게 말한 제도를 그렇게 해서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모세는 조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였던 그런 일들이 광야 생활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도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교회에 각자의 직임들이 있습니다. 즉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의 제도들이 있고 또 각자의 직임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직에는 구역장이나 구역강사나 구역장이나 구역본처리나 또 재직회의 각 부서장이나 기관의 각 기관장 등등의 여러 조직을 두어서 이것은 명예직이 아니라 섬기라고 준 것이에요. 섬기라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조직적으로 잘 움직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제도를 세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섬김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과 함께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군대를 세 편대로 나눕니다. 한 편대는 요압의 휘하며 그리고 또 한 편대는 요압의 아우 아비새의 휘하며 또 한 편대는 이때에게 블레셋 사람 이때에게로 그렇게 각각 세 편대로 나누어서 이 군사를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 전쟁에 나가겠다.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나빠성을 쳐서 싸우기 위하여 군사들은 나가 싸우는데 다윗이 궁중에 있다가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전쟁도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가서 싸우겠다. 백성들과 함께하겠다는 것. 그랬더니 여러분 이러한 이 다윗의 결심은 그가 피난길에 많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친히 전장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은 백성들의 사기를 거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전쟁이 이 지구촌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측을 하기를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국방력은 세계에서 2위 정도 되어지는 그 당시는 얼마인지 모릅니다만 금년은 보니까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고 아마 한 5위 안에 들어지는 그런 나라가 이 소련 러시아입니다. 근데 이런 국방력을 가진 나라와 우크라이나는 국방력이 저 아래. 그래서 더군다나 이 러시아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보유하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이우를 비롯하여 완전히 점령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지금도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쪽으로 또 잃었던 땅들을 과거에 그 크림반도가 합병되어질 당시에 잃었던 땅들을 일부를 되찾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서방들이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는 중요한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이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때 당신이 생명이 위협하니 다른 나라로 빨리 망명을 하십시오. 그렇지만 나는 망명 안 합니다. 우리의 군사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 키우에 남아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때로는 격전지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격전지를 방문해가지고 그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외교전을 펼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여서 결국 나토라든가 EU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끌어내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돕고 있는 줄 압니다만 독일을 비롯한 영국, 미국 또 심지어 폴란드, 인접한 폴란드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 협력을 해서 돕고 있습니다. 유럽의 나토에 가입되어진 많은 선진국들이 여기를 돕고 있습니다. 왜? 이 젤렌스키가 전쟁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돕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2제자를 선택해서 예수님도 열심히 그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동거동락을 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후에도 성령을 보내서 성령받은 제자들로 하여금 훈련되고 성령받은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어지는데 주님이 크게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다윗은 상당히 어떤 융통성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전쟁터에 나아간다고 했을 때에 백성들이 왕을 막았었습니다. 우리의 10,000명보다가 왕의 생명 한 생명이 더 귀중한, 그리고 저 이스라엘 군대들은 우리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왕의 생명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것이며 노릴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이번에는 궁에 계시하라. 그래서 만류하니까 그 백성들의 만류를 받아들여서 결국 출전하지 아니하고 그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들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왕이 요압과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읍니다.
여러분, 이 세 편대로 나누어서 요압과 아비새가 이때에 명령하기를 모든 백성들이 듣는 데에서 명령을 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을, 젊은 아들 압살롬을 긍휼히 여기라. 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너그러이 대하라 이 말은 그를 붙잡거나 어떻게 잡아오긴 하되 죽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아들이니까 죽이지 말라.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압살롬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쫓겨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당장 죽여야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젊은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그는 넓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도 예수님의 넓은 마음, 온유한 마음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서로 감싸고 사랑하고 아끼며 또 너그러이 원수까지도 죽이지 말고 그를 너그러이 대하라 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공동체와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다윗의 슬픔입니다. 11절로 1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 왕이 당신과 아비새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압살롬은 참으로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외모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길러서 연말마다 머리를 깎았는데 그 머리를 왕의 저울로 달아본 적 200세겔이나 머리에 무게가 나갈 정도로 그는 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면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은 아름답지 못하고 악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이제 이 압살롬의 군대가 결국 이 다윗의 군대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졌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에 죽은 자보다가 수풀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2만 명이 죽었다면 10,000명 이상이 수풀에 걸려서 죽었거나 빠져서 죽었거나 늪에 빠져 죽었거나 수풀에 걸려서 죽었고 그렇게 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패하게 되어졌을 때 누가 압살롬을 쫓아낸 거 아니? 요압이 이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뒤쫓게 되어졌을 때 도망가다가 이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나무 말을 타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 머리가 기니까 머리가 펄럭펄럭 하다가 결국 그게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리고 말은 밑으로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요압이 병사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왜 그를 죽이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느냐. 병사들이 말하기를
분명히 다윗 임금님이 이 요압 장군과 또 아비새와 이때에게 전쟁터에 나갈 때 젊은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란 말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리고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하는 말이 그를 만약에 죽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몇 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하들이 말하고 내게 은 1000개를 준다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임금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임금님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 그때 요압이 직접 자기의 칼로 그의 심장을 찔러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이게 되죠. 땅에 떨어뜨리게 되죠. 그때 요압의 명령으로 그의 부하들이 그를 둘러싸고 일제히 압살롬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나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가 이 사실을 알리려고 요압 장군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소식으로 인하여서는 네가 상을 받지 못합니다. 너는 다른 날에 소식을 전할지어다 하고 쿠스 사람을 내보내게 되죠. 근데 아히마아스가 끝까지 조르는 거예요. 그럼 너도 뒤따라가라. 그래서 둘을 보냈는데 쿠스 사람 발걸음보다가 이 아히마아스의 발걸음이 더 빨랐고 또 아히마아스는 지름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다윗 임금에게 도착을 한 거예요.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예, 전쟁에 이겼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분명히 아히마아스가 알고 있지만은 그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왜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제가 떠나올 무렵에 주위에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물러나 있어라. 그리고 다윗 임금이 쿠스 사람을 뒤에 도착한 쿠스 사람을 불러세워서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임금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압살롬이 죽었다고. 그때부터 이 다윗은 전쟁의 승리는 뒤로 하고 위층에 올라가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그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가 위층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전쟁이 슬픔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 다윗은 전쟁에 이긴 이 기쁨보다는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이러한 부모, 이러한 자녀의 아름다운 관계가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다. 여러분,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을 해가 어두워지게 만들고 결국은 그 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의 속량함을 받게 되어졌고 구원과 천국을 갖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로 46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대속의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오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하여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더라면 슬퍼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날들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오늘 이 하나님이 늘 우리의 편이 되어져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에게 기도하며 그에게 도움을 받으며 더 나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승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인 줄로 믿사옵고 십자가의 뜨거운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들 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이 사절 내 주와 맺어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들어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풍성하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감사한 일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형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수많은 열방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또한 소원 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고, 또한 성리와 주일헌금, 사랑봉사, 환경미화, 안내견,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봉사부로, 각 구역들의 주방 담당으로, 또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으로, 방역으로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의 청장년의 누디아의 마리아의 정기 원례로 모입니다. 교육기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9일, 8월 5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3일, 8월 15일 교회에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각 구역에서는 구역 보고서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비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두고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비통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 날마다 영육의 삶에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